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나가 일어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나가 일어나니.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역사를 기록한 동시에 또 창조 이후의 역사의 의미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는데, 우리가 2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바로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렇게 무질서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제 그곳에 질서가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갇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혼돈은 질서로 바뀌어지고 또 공허는 충만하게 채워지고 흑암은 빛에 의해서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물러가게 됩니다. 무의미하고 교묘 없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질서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공허했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참 만족이 있고 참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개입하시면서 우리가 질서가 잡히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무의미한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참된 빛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출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또 감사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 사무엘서는 말이죠,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고 흑암이 빛으로 바뀌어가는 이 은혜의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다 형통하고 잘되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빠르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주 가나안 사람들의 그 우상을 접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섞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들은 빠르게 타락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는 혼돈과 공허와 실패와 이런 고통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그 바로 사사기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은 아주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받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훈련받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참된 믿음을 다 몰아냈어요. 또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쾌락이 율법과 경건을, 거룩을 다 압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란한 상태를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결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는 항상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항상 왕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전능하고 강하고 능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왕이 항상 그들에게 왕으로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법이었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들을 살게 하는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왕이 계셨는데 그 왕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들은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왕이 분명히 계시는데 왜 왕이 없다고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에게 드리는 순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물론 나라에 다 옛날에는 왕이 있었고 임금이 있었고 요즘에는 왕이나 임금이라는 그런 권위보다는 이제는 지도자가 다 있죠. 나라마다 지도자가 있어요. 대통령도 있고 수상도 있고 하여튼 지도자가 있어요. 왕이 있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만군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군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모든 나라들을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은 계셨지만 왕에게 드리는 순종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하나님께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극심한 혼란과 혼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떤 목적도 비전도 없는 극심한 혼란과 혼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지 않는 삶은 반드시 극심한 혼란과 혼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분, 그
물질로 광야 생활과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그런 복을 받았죠. 그러나 세상을 쫓다 보니까 극심한 혼란과 혼돈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극심한 공허에 빠졌어요. 극심한 공허, 헛된 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 헛된 신은 은혜도 자비도 긍휼도 사랑도 베풀지 못하는 신이에요. 헛된 신이에요. 그 신을 쫓았는데 아니 자꾸 옆 나라는 침략해 와가지고 자기들을 압제하고 모든 곡식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믿던 그 신에게 구해달라고 해라. 나는 이제 너희들 다시는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만큼 극심한 공허를 그들은 빠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그들에게 종교적인 행위와 행사는 많았지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족과 기쁨과 소망은 없었어요.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만족과 소망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자주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기쁨, 만족, 소망, 비전,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게 없어서 너무나 예배가 힘듭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참된 만족과 참된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은 극심한 흑암에 빠졌어요. 흑암, 영적인 흑암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은 극심한 흑암에, 어두움에 빠졌다는 사실이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영적인 기근에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근에 시달렸어요. 거짓 무당과 헛된 신비주의와 거짓 영성에 빠져서 가짜 신앙에 미혹되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가 피폐하고 또 굉장히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한나, 그의 삶을 보면 바로 똑같다. 그 한 사람의 그러한 공허함과 또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그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였고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혼란한 이스라엘을,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바로 그 회복의 역사가, 그 회복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서다 하는 거죠. 사무엘서가 막 기대되시죠? 기대되세요, 안 되세요? 아니, 회복의 역사가 지금 사무엘서라니까요. 기대돼야 됩니다. 기대가 돼야. 저는 막 지금 전하면서도 막 기대돼가지고 제가 지금 어버벅거려요. 하도 그냥. 그 마음의 생각보다 말이 따라가질 못해. 여러분, 이런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서다. 우리 성경 대탐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한 장씩 이제 또 이 말씀을 읽어가면, 묵상하면
정말 회복이 될 거예요. 회복이. 여러분, 사무엘서는 되게 재밌어요.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슬픈 얘기도 나오고, 즐거운 얘기도 나오고, 축복의 얘기도 나오고, 실패의 얘기도 나오고, 전쟁의 얘기도 나오고,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성경 대탐험 꼭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은 왕을 잃어버렸잖아요. 사사시대 동안은 왕이 계셨지만 왕을 떠났고 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왕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예요. 그 왕을 되찾는 이야기, 사라져버린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제사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엘서에 많은 훌륭한 위인들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이라는 인물도 나오고, 또 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나오고, 또 가장 성군이라고 불려지는 다윗 왕 이야기도 다윗도 나와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가 그런 사람 위인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 힘없고 작고 연약한 한 여인, 슬픔에 빠진 한 여인의 이야기로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를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한나 우리하고 뭐 별 다를 바가 없겠구나. 산동리나 뭐 덕질이나 장젤이나 여기에 라마다 소빔이라고 하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의 그 3000년 전에 그 여인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더 훨씬 더 아주 발전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한 여인, 슬픔에 빠진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훌륭한 남편을 두고 있었어요.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녀에게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단지 현실의 고통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엘가나는 한나를 통해서 정말 결국 아이를 얻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음 두 번째 부인을 얻었어요. 그 사람이 브닌나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는데 바로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아이가 없으니까 브닌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고, 브닌나는 아이를 낳은 건 자기인데 자기보다 더 첫 번째 부인을 사랑하니까 남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늘 그 한나를 괴롭히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한나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나의 슬픔, 다시 말하면 미래가 없고 소망을 품을 수도 없는 그런 절망의 고통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망가져 버려서 그들에게 미래가 올 것인지 기대할 수조차 없는 그런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죠. 아들이 없어서 미래를 기대하지 못했던 한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자,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우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한나의 마음을 잘 집약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한나는 그 소망 없는 현실에서, 미래를 품을 수도 없는 소망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한나의 태를 여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개입하시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도 세워지고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고 또 다윗도 세우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왕으로 오시게 되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통로이자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직접 오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이 결단, 한나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일어나서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 가지고 그 마음으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 한나는 슬픔으로 눈물 짓던 한 여인의 한풀이로 끝내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뭘 했느냐? 일어나서 누구를 향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그 모든 고통과 외로움, 그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랑받은 자, 사랑받은 자, 은혜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한나라는 이름이. 그래서 외국인들 보면 한나라는 이름 많이 쓰잖아요. 다윗이라는 이름도 많이 쓰고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많이 쓰고 한나라는 이름도 많이 쓰는데, 한나는 바로 사랑받은 자, 은혜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나의 모습을, 한나의 지금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랑을 받은 자면은 하나님이 그냥 빨리 자녀도 빨리 많이 주시고, 또 둘째 부인하고 뭐 그런 어려움도 없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만족하게 해주셨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는 말씀인가요? 바로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재의 영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모든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한나는 자기의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절망하고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나는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갔다는 것이죠. 나갔어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좀 많이 들어본 거죠? 누구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실인에게, 삼손, 나실인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자, 그런데 한나는 말이죠,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한나가 겪은 어려움의 원인이 그 불임의 원인이 뭐예요?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과 6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보세요. 한나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 은혜 받은 자, 그런 뜻인데, 그러면 사랑받고 은혜 받고 자녀도 많이 낳고 모든 게 가정에 화평하고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지금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못 낳고는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섭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볼 때 그의 현실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신 게 맞는가? 우리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태를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그의 태를 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나를 아기 낳지 못하게 한 것,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옳아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 지식과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한나에게 일어난 일도 한나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은혜의 역사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만 태를 닫으신 그 사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역시도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고 은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고 은혜의 역사였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한나가 아기를 못 갖게 되니까 지금 한나의 가정은 남편 엘가나, 한나, 두 번째 부인 브닛나, 이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엘가나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한나를 동정해요. 한나를 동정해서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기 또 한나에게는 많이 줘요. 많이 줘가지고 야 이만큼 하나님 앞에 그냥 이만큼 많이 바쳐. 그래서 뿌듯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한나를 막 격려해줘요. 그런데 그리고 막 사랑하죠. 브닛나는 어떻게 합니까?
희귀해요. 남편의 사랑이 저 한나에게 더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해. 그래가지고 자꾸 격분시켜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그 자기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 그것을 가지고 뭐 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갔어요. 한나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과 자기의 슬픔, 그 억울함, 그것이 한나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어떤 슬픔, 어떤 괴로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한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신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의 위로의 마음, 위로, 또 분인나의 미움, 질투, 조롱, 이런 괴롭힘을 다 품에 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었고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한나를 하나님 당신에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접하고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모든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 기도로, 그리고 이 부르심으로 단지 한 가정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나의 이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사로서 정말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윗을 세우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래서 한나는 자기 한 사람, 한 가정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역사를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나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아픈 현실,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는 기도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17절, 18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제사장이 축복해 줄 때, 이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 성전에서 아이를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의 처한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나가 바뀐 거예요. 한나가 바뀌었어요. 한나가 처한 상황이 바뀐 거 아니에요. 아직 여전히 아기는 없어요. 처한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한나가 바뀌었어요. 왜? 한나는 은혜를 받은 자이고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가 일단 기도해 놓고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때 감사하고 그때 기뻐하자. 그 전까지는 마음 놓을 수 없어. 그리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축복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 것이. 그래서 이 한나가 변한 거예요. 한나가. 환경은 변한 게 없지만 한나가 변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나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처하는 환경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그저 근심은 다 날려버리고 그저 기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니까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 오늘 이것을 꼭 마음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여전히 현실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참된 현실, 그냥 현실을 그대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도 여전히 슬플 때 슬프고, 믿음 있는 사람도 아플 때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짜증 부리는 그런 게 있다 하고, 또 고통과 눈물을 우리도 동일하게 겪지만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오늘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자기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온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